2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에 있죠.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사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에 대한 갈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도록 나타나면 좋겠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등을 겪는 이유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났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커다란 갈등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들 한 명도 없잖아요. 또요, 민족을 이루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땅도 없습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은 약속만 하셔놓고 그 약속을 내게 구체적으로 이루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갈등이었고 의문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에게 밤하늘의 뜬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의 번성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손에 대한 의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의 후손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땅에 대한 약속도 재반복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믿고 아멘하면 될 텐데 그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갈등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갈등으로 염려하며 기도를 놓아버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등의 문제, 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갈등을 잠재워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래서 기업으로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연히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을 주려고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이 우연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섭리 가운데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모습들을 부러워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신을 어리석게 동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믿어오던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죠. 과연 이렇게 온전히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 혹 손해보는 건 아닐까? 신앙의 해이와 갈등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흔들리는 것이고 요동치는 것이겠죠. 여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의심의 마음들이 오히려 소망과 능력으로 담대해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증거를 주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를 주시는데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안 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두 눈으로 보이고 두 손으로 꼭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어떠한 손해가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말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분명한 증표를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 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이죠.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종류의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절반으로 쪼개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짐승이 준비되어진 것으로 보아서 얼핏하면 제사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고대사의 한 가지 계약 행위입니다.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고대 사회는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둘로 쪼개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두 당사자 계약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둘로 갈라놓은 것은 죽은 짐승이 다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계약은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계약이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너도 이 짐승처럼 죽을 줄 알아라, 그런 의미가 이 계약 행위에 달려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계약은 그냥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약속인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피언약,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고 말 거야, 그런 언약의 표시로, 그런 의지의 표시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 피언약, 이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계약의 숨은 의도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계약은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만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와 주관하심과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결과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며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증거 역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거죠. 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전히 없습니다. 그 계약을 파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아닙니다. 결국 이 증거의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도록 하는 또 한 가지의 증거 역할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뭔가 분명한 증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영적 증거는 뭐냐? 그런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영적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도록 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도록 하는 그 영적 증거,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영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면 비록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견디게 됩니다. 요동치 않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과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 영적 증거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나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영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그렇게 영적 증거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그 중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됨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참 많이 듣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전화유복이 하나님 아버지 하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런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요셉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를 죄짓게 유혹했지만 그는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형통한 인생의 대명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의 이미지는 형통입니다. 축복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께 불평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그저 뭐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예수님께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서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가 그것 또한 마음 놓고 쓰지 못하고 천하의 부끄러운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셉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와 정성이 있는 헌신의 삶의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짐승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3년생의 암소나 암염소, 순양을 선택하는 것은 뭐죠? 정성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수천 마리 짐승 중에서 3년생 자리를 고르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수고해야 됩니다. 정성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 아닙니까? 또한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 산비둘기를 잡으려면 그냥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잡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고,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잖아요. 또한 여기 3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3년 된. 성경에서 3년이라는 숫자는 작은 규모의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3년 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 완전히 성장한 것, 아무런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3년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달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말고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장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표적이라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합니까? 분명한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표적을 구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떠합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리아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뭡니까? 기드온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과 약속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 소와 양과 염소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와 양과 염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귀한 재물 아닙니까? 가장 귀한 보물 아닙니까? 집안에서 가장 비싼 가치 있는 그런 재산 아닙니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지요. 또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우유도 마시고요. 털로 의복도 만들었고요. 가죽으로 장막집도 만들었습니다. 재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이것들입니다. 가축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재산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우선 삶의 순위 둔다. 그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성껏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기꺼이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수고와 헌신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바친 자에게 보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심어야 거두지요. 심어야 거두지요. 기도의 씨앗을 심고요. 물질의 씨앗을 심고 예배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만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번 충성한 것 가지고, 어쩌다 한번 봉사한 것 가지고 그 한 가지 기억해서 평생 우려먹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묻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과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실 우리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충성과 봉사를 많이 행해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수고란 말을 언제 씁니까? 희생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헌신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 겁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을 할 때 수고, 헌신, 희생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작은 교회라서 한 분밖에 없는 권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지치겠죠. 그래서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일을 할 때마다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입만 열면 밤낮 교인들에게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논례를 불렀습니다. 고백대로 되잖아요. 말대로 되잖아요. 얼마 있지 않아서 병고의 솔개가 찾아옵니다. 중풍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죠. 축복받는 비결 대단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직분과 사명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맡겨진 사명, 직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해봐야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님 주신 사명의 그릇을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수고하며 노력하십니까? 적어도 내가 직분자라면 주일 오전 예배는 고사하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수요 기도라든지 그거 참석 못하면 우리가 수고라는 말, 헌신이라는 말, 희생하는 말 참 쓰기 부끄럽습니다.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한다.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많이 맡아 감당하면, 많이 맡아 기도하며 충성하면, 정성된 헌신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입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아니어서 그릇마다 채움을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형편 가운데 다 형편이 있지요. 다 이유가 있지요. 다 변명이 있지요. 최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땀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땀과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그 터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쪼개어 드리는 것이죠. 10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재물을 쪼개는 행위,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더러운 것을 꺼내는, 내장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행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내어놓는 회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 성령 못 받습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 은혜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시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 대부흥, 영적 대각성은 내 심령의 회복,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령의 대부흥, 회복은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쪼갠다는 행위의 첫 번째 의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을 말하죠. 구별. 성경은 구별을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으로 말합니다. 구별과 거룩은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외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세상의 모든 삶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말하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을 말하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두컴컴한 세상을 비치는 등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썩어 부패해 있는 세상을 뭐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내며 희생하고 스스로 녹아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쪼갠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습성이 있습니까? 아직도 옛날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옛날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삐치고 고집부리며 예배와 감정, 충성과 감정을 혼동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구별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쪼기셔야 됩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두 쪼개어 드리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영적 시각,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도록 분명한 영적 증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영적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렇게 영적 증거를 받은 우리는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요, 수고와 정성이 깃든 헌신의 삶이 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한 헌신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너무나 쉽게 헌신, 수고 입에 담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삽니까?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을 쪼개드려서 회개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셔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위한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통로, 믿음의 조상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